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아까 외우는 것 같던데요. 우리 다 같이 자막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잘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잘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법을 알았더라도 그 방법이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막 뛰어다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블하고 어떻게 어떤 면으로 슛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고요. 비단 그것만 아니라 공부도 기술도 많은 부분들도 다 경험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고 엘리트들이고 앞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나름대로 합니다. 나름대로. 프로들이나 정확하게 하고 매일 연습하고 전문가들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막 파고들고 공부하고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막 하면서 막 실습하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데, 그 외에는 나름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슷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하면 때로는 그럴듯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가 생기고 한계에 부딪히고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수년 동안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워가고 그것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 방해가 어떻게 해야 이겨내는지도 알아가고 배워가고 접해보고 부딪혀보고 훈련해보고 깨져도 보고 성공도 해보고 와서 상담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아멘도 해보고 뭐 이렇게 아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오늘 아침에 컨디션들이 별로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권면을 한다든지 위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친구 목사들이나 뭐 교육자들끼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한국교회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이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기면 계속 귀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가 당연스럽게 여기면, 교회가 잘 되는 게 당연하면, 전도가 잘 되는 게 당연하면,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해지면, 이런 축복을 한국교회가 60, 70년대, 80년대 겪었잖아요.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나름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병입니다. 마귀가요, 얘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신앙생활 하지 마. 안 그럽니다. 교회 가. 신앙생활 해. 근데 나름대로 해. 목사님에게 꼭 맞는 거 아니야.
그냥 예배 시간에 딴 생각도 좀 해도 돼. 그냥 귀에 들리는 거나 들어. 귀에 좋은 거, 마음에 받기 좋은 거나 좀 들어. 목사님 다 모르고 하는 소리야. 목사님 알고 보면 바보야. 나름대로 신앙생활해. 귀에 그렇게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생각을 누가 준다고요? 베드로 뒤에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이러던 그 시대를 지나서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갖게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세상의 행복을 우리도 추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라. 저는 옛날 영화인데요. 옛날 영화인데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거기에서 안성기 씨가 박종훈 씨하고 이렇게 둘이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비리 경찰입니다. 가서 막 가게에서 돈 받아서 돈 받으면 이제 뭐 뭔 일 있을 때 봐준다고 막 돈 받고 옛날에 그런 것들이 많았나 봐. 지금은 택도 없는 소리지만. 그래서 이제 막 그러는데 이분이 돈을 많이 받아왔는데 후배 경찰은 정직한 좀 패기가 있으니까 물론 2에서는 이 인간도 똑같아지더라. 근데 1에서는 젊고 그러니까 선배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어느 날 안성기 씨가 선배 경찰이 돈을 막 세고 있으니까 너 어디 가서 돈 받아왔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헌금하는 거야 이거. 예? 그랬더니 나 집사야 몰랐어? 그러는 거예요. 그 영화 장면에 나와요. 사람들이 까르륵 웃죠. 하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도들의 한 모습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롱하는 거죠. 그 이후로 영화나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요. 교회를 조롱하는 장면들이 마치 유머인 것처럼 들어가는 적이 많아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중세시대 같았으면 신성모독이라고 붙잡아갈 일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왜 그렇게 보여요? 저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살거든. 교회에도 가서 회개하고 헌금도 드리지만 와서 뇌물도 받고 삥땅도 치고 그러거든. 자, 저는 오늘 서두가 약간 길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오래돼서 만들어진 전통,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겪어본 경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전통과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념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고요. 믿는 바가 있고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난 뭘 먹겠다 하잖아요. 그걸 먹겠다는 신념이에요. 일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난 이렇게 한다. 난 이렇게 배웠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말미암은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 신념은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다가 신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념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신념이 옳지 않다가 아니에요. 신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신념도 없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신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이 신념이 있어야죠. 군인다운 신념이 있어요.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신념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제 모습이 달라져서 욕을 먹는 거예요. 교육자는 교육자로서의 신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은 위험하지만 사람을 구한다는 어떤 신념이 있어요. 매우 유익한 것이고 신념이 없는 사람들보다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사는 인간들보다 신념의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신념의 사람들이 훌륭한 것은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입니까? 세 가지로 볼 텐데요. 그 출발과 그 목적과 그 결과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그 출발부터 다르고 그 목적이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소산입니다. 인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갈릴레이는 지구가 둥글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에 그 기반을 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종교재판에 끌려가서 막 너 그러면 죽인다 막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도 나올 때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그랬다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들은 거야?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가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은 그 지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지구는 둥글다. 신념의 사람이었어요.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요. 사과나무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구로부터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 힘으로부터 9.8 메타포세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낙하할 때 몰라? 있어.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과학의 위대한 법칙들이 시작이 되죠. 만류인력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임스 와트는요, 전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물을 끓이는데 물 주전자 뚜껑이 전기 때문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는 팽창하는 것들은 어떤 밀어내는 힘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끓여서 한 곳으로 집중하면은 큰 것도 막 움직이겠구나. 쇠도 막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전기기관을 발명한 거 아니에요. 전기기관 때문에 인류가 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잠깐 얘기할까?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인간이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산업혁명이 지구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 산업혁명이 인간들을요, 자연을 먹지 않고 가공식품을 먹게 함으로써 온갖 암과 질병으로 나중에 하자. 아무튼 이 신념의 사람입니다. 훌륭한 발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막 몇백 척의 배 앞에서도 신념을 가지고 나라를 지켰던 그 위대한 장군. 여러분, 이런 신념의 사람들 세상에 많죠. 이분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신념이 아주 확실한 신념인데 좀 잘못된 신념도 있습니다. 막 무신론적 신념, 유물론적 신념,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칼 마르크나 엥겔스, 스탈린 이런 사람들 막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막 그냥 신념하면 강조가 안 될까 봐 하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막 사람을 몇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 신념에는 그런 인간들은 없어져야 되거든. 자기 신념에는 막 지주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공산주의가 막 생기고.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신념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 정신력의 확대라고 합니다. 인간은 정신력이 있는데 이게 확대가 될 때, 강해질 때, 견고해질 때, 영향이 커질 때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신념은 인간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런데 신앙은 내 마음의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해 보니까, 내 지식으로 보니까, 내 경험으로 보니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한 번 주신 믿음을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장 최절정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는 예수님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요, 그 안에는 구원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또 행복함, 천국, 약속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받아보는 겁니다. 뭐 어린이날 근처, 연말 근처, 이때는 과자 한 봉다리 선물로 안 주고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걸 준. 거기 뭐 초콜릿 한 개, 뭐 무슨 양갱 한 개, 뭐 껌 한 2개, 뭐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박스로 이렇게 돼. 와, 알고 보면 더 비싸지. 따로따로 사는 게 나아. 요새는 그런 거 안 팔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종합 선물 세트. 그리고 그때는 소년 잡지들이 많았는데 뭐 소년중앙, 뭐 보물섬, 뭐 생각나십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나? 그런 얘기 하지 말까? 그것도 뭐 5월달 어린이달, 뭐 연말 이럴 때 되면 별책 부록 혹은 특별 부록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부록. 원래는 그 책 사면 책을 주는데 책 사니까 다른 걸 주는 거예요. 막 공도 주고 뭐 연말에. 그 어떤 놈은 막 공 갖고 싶어서 그 책을 사. 별책 부록 이런 거 받으려고, 특별 부록 이런 거 받으려고. 특별 부록 받으려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병 고치려고 예수 믿을 수 있고 외롭고 힘드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은 예수님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회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보면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로요? 신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첫 번째 그 시작부터 신념은 인간의 정신세계의 작용이고 신앙은 영적 작용인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그런 일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교회에 대해서 좀 알 것 같고 신앙생활을 몇 달이나 몇 년쯤 하니까 뭐 기독교에 대해서 대충 의미를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여러분 신앙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요 하는 위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신념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이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념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신념을. 예수님이 그분인데 저런 인간은 메시아일 수 없다. 죽여야 된다는 신념을. 신념이 반드시 옳은 거 아니에요. 신념이 반드시 신앙인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그 신앙으로 위장한 신념은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첫째, 출발에 있어서 신념과 신앙이 다르다. 두 번째는요, 목적에 있어서도 달라요. 신념은 그 목적이 보이는 것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그 목적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신념은 내 인생 목적 성취를 위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신념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얻으려고 할까요? 다 보이는 거 얻으려고 해요. 보이는 거. 뭐 이 땅에 있는 트로피, 이 땅에 있는 좋은 거, 이 땅에 있는 영광, 그죠?
독립이라고 해도 우리 민족의 영광 이런 보이는 거, 아니면 성공하는 거, 보이는 거, 재물, 돈, 성취하는 거,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 모든 것들 다 목적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적인 결과를 바라고 움직이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래서 신념은 언제나 보이는 것, 현세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념이 나는 옳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신념끼리 부딪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념끼리 부딪혀. 우리나라에는 막 안중근 의사가 막 독립 애국 의사고 막 그래요. 근데 일본 편에서 보면 뭐예요? 자객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이순신 장군이 막 우리나라 영웅이 있죠. 근데 일본 편에서는 뭐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 식이죠. 그렇다고 뭐 어느 쪽이 반드시 다 옳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조금 더 오른쪽이 있을지 몰라도 신념이 다를 때는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개인이 싸우고 부딪히고. 요즘 젊은이들의 신념을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좀 신념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밖에 없어. 이번 생에 글른 게 아니라 네 생각이 글른 거지. 신념을 가지세요. 신념이 나쁜 건 아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 신앙을 가지세요. 신념은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취가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에요. 그죠? 획득이 목적이고. 하지만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신앙의 목적은 인간 구원이에요. 신념은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 사람을 똑똑하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신념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하고 구제하고, 그죠? 이끌고 사회활동하고 그래요. 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래요.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해요. 왜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이 목적이에요. 천국이 목적이라고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목적에 있어서도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그래서 신념의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요, 그들의 신념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가 우리 교회 말고요 있다고요.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돈을 써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왜 그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지. 왜 애들한테 그렇게 재정을 많이 쓰느냐고 막 교육비를 깎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쓰는. 우리는 어릴 때 교회 왜 갔어요? 빵 먹으러 갔잖아요. 빵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회 말고요. 근데 뭐 애들은 뭐 헌금도 뭐 코딱지만큼 하고 쓰는 거는 뭐 이만큼 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막 재정을 아끼고. 여러분, 초대교회 가요. 받은 것을 같이 서로 통용하면서 막 나눠주고, 가난한 자가 있었지만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이렇게 통용하고 구제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큰 교회들 중에 제가 다 모르니까 절대로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어떤 교회는요, 구제비가 1%예요. 1%. (1%도) 물론 큰 돈이에요. 하지만 그 전 교회 규모가 크니까 큰 돈이에요. 하지만 1%예요. 반면에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요, 51%예요. 51%. 왜 안 놀래요? 51%. 들어온 건 나가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신들이 헌신하고 자신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이것이 사회에 좋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부동산만 늘려가고 땅만 늘려가고 건물만 늘려가고,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 돼요. 교육관 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도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왜요? 신앙은 목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명확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생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잘 살게 되지만, 하다 보면 병이 낫지만, 하다 보면 유력한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념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다 보면 시험 듭니다. 왜요? 시험은 보이잖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고 시험 드는 거잖아요. 내 말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어떤 것을 보고 시험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지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할 때 사람은 다 연약하다. 교회에서 가방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치면서 교회가 도둑놈을 키우네 어쩌네 막 그러면서 왜 가방을 갖고 와? 갖고 오지 마. 헌금만 들고 와. 왜 가방을 갖고 와가지고 가방도 막 교회 올 때도 남들 보이려고 막 루이 막 샤머 베르사 뭐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그거는 동창회 갈 때 들고 교회 올 때는 들고 오지 마. 그냥 아무데나 놀부로 놔도 그냥 괜찮을 만큼 이제 먹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갖고는 그게 좋지 않겠어요? 뭔 얘기하다 옆으로 좀 갔어요. 무슨 교회에서 막 도둑놈을 키우냐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시기거리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보세요. 그 도둑놈이요. 그래도 교회 왔으니 가방 하나 훔쳐간 거지. 교회도 안 오는 도둑놈이라면 그 인간은 밖에서 엄청난 일을 할지 모르고 그 피해자가 당신일 수도 있어요. 좋게 생각하자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좋게 생각하자고. 왜요? 그 기본 자세는 신념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신념은 사람의 영광이고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정확한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훈련하고 성취해서 그 신념으로 무엇을 얻어냈어요. 그럼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자랑이라고 그러지. 자기 자랑을 쫙 해요. 내가 막 옛날엔 이랬고 젊어서 이랬고 막 어떨 때 이런 높은 자리까지 갔고 뭘 했고 뭘 얻었고 막 이 땅 안 밟으면 우리 집은 사람들이 지나지를 못했고 쫙 얘기를 해요. 왜요? 그 목적이 자기의 영광이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영광은 기껏해야 몇 년, 몇십 년 아니면 그 세기에 끝납니다. 끝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을 안개와 같고 시드는 풀 같다. 끝나요. 아무리 세상을 호령해도 지금 뼈도 잘 안 남아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이름을 날려도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됐을지 몰라도 그 흔적과 존재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잠깐 몇 년 혹은 길어야 몇십 년 뻐기고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서 영원토록 무궁토록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며 동시에 그의 백성들은 그 보좌 앞에 모여 그 영광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서 그 영광을 누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강도처럼 주님의 잔치에 주님의 나라에 함께 있는 영광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자리 가면 뭐라고 합니까? 아우 이런 귀한 데 불러주시고 그래요. 왜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게 영광이니까.
여러분들이 청와대를 간다. 지금 청와대 없구나. 아무튼 그래도 간다든지 옛날에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다 왔다 그러지. 기분 나쁜 자리에 갔다 왔다 그러진 않잖아. 아무리 대통령을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랑할 만하잖아요. 나는 지나가다가 저기 상가 밀집 지역 거기서 연예인을 봤는데 난 보자마자 저녁에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봤다고. 당신은 봤냐? 못 봤지. 나는 봤다고. 왜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유명한 사람을 보니까 막 영광스럽거든. 신기하고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영광스러운 게 좋아요? 영원히 영광스러운 게 좋아요? 말 하나 만 아닙니까? 하지만 결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잠깐 행복한 게 좋아요? 영원히 행복한 게 좋아요? 잠깐 자랑하고 그런 게 좋아요? 영원히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빛나고 반짝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기는 그렇게 안 삽니다. 잠깐의 것을 위해 삽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인생을 겁니다. 그렇죠? 몇십 년의 안락함을 위해 인생의 목적을 파괴합니다. 됐어. 가끔 깨달아지면 깨달은 것이 두려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깨닫다가 큰일 나겠다. 더 이상 깨닫지 말아야지 하고 거절합니다.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은혜 받을게. 마치 장 보러 가서 골라내듯이 필요한 은혜만 골라서 쇼핑을 하듯이. 중세교회가 좋은 곳은 아니지만 중세교회가 신학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인도 타락하고 백성들은 라틴어 성경밖에 없으니까 미사 때나 듣기는 하지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지 평상시에 성경을 보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를 흑암의 시대라고 해요. 교회가 타락한 시대. 그런데 그때는요 한 가지 좋은 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파문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파문은 안 당하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교황의 권세가 커져서 왕을 막 파문시키고 막 그러죠. 공부 안 해봤어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이따가 사무실로 가 더 해줄게. 근데 요즘은 파문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파문이 있지도 않아. 또 파문하면 웃기고 있네. 딴 교회 가면 돼. 아무 교회나 가도 잘 받아줘.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좀 고쳐주면 좋겠어. 파문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징계를 들으면 기분 나빠한다는 얘기. 징계를 들으면 받아들여야 고쳐져야 될 텐데 징계를 들으면 부담스러운 걸 들으면 가까이 오지 마. 더 가까이 가면 딴 데 갈래.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신념과 신앙이 헷갈리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신앙이에요. 신앙. 신념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화나게 했어요. 신념의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당시의 신념의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신념은 물론 좋은 거예요. 신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고 신념이 바르면 성취가 있게 될 것이고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될 것이고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념의 사람이 되세요. 하지만 제발 신앙만큼은 그대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남들이 하는 거 보고 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으로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내 생각에는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다가 나만 장군이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려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니들이 이래? 집에 갈래?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물론 그의 종이
더 힘든 거 시켜도 할 텐데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럽니까?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낫게 되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니까. 내 신념은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고 싶은 것이지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 어디 신념으로 마음을 굳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어디 경험과 지식을 쌓아서 아주 그것을 돈독하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어디 돼 있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중세에 이것을 변형시켜서 신념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신념으로 막 고행을 하고 막 신념으로 막 연보에 헌금을 넣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막 신념으로 십자군에 종군하고 신념으로 막 교회에서 지시하는 어떤 일이 있거든 거기에 막 매진하면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신념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지식의 사람, 기술의 사람, 신념의 사람이죠. 하지만 배운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인류에 남긴 것도 없지만 주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회개했던 예수님 양편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 강도는 이 사람아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이 사람은 그게 뭐였어요? 그게 신앙이었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땅에서는 이룬 건 없지만 영원한 것을 이루었죠. 이 땅에서 이룬 게 많지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했던 그 부자와 같이 영원히 얻은 게 없다면 비교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는 명확하잖아요. 정말 끝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혹 지루하셨거나 혹 이해가 잘 안 되셨거나 혹 이해가 됐어도 지금은 잊어먹었거나 그렇다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념의 사람이라면 슬픈 것이고 신앙의 사람이라면 복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념의 종교가 아니라 신앙의 종교입니다. 나름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믿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삽니다. 땀 흘리고 삽니다. 힘들게 삽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신앙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해도 판단을 해도 말을 해도 계획을 해도 진행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구제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신앙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한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